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또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받으면 안 되죠. 오늘 밤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요셉과 같은 사람. 이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아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이 요셉은 마치 왕자를 다루듯이 아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주 옷도 다르게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아마 먹을 것도 제일 좋은 거는 이 요셉에게 주고 아마 이 야곱이 항상 이 요셉을 품에 안고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을 했어요. 또 이 요셉은 비록 노예가 돼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보디발의 사랑을 받았어요. 다른 노예하고 똑같이 취급 안 해요. 보디발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아주 가정 총무로 세워가지고 모든 걸 다 맡겼어요. 다 맡겨가지고 자기 아내에 대한 것만 빼놓고는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해라. 네 것같이 해라. 그저 네가 왕 노릇해라. 내가 아무것도 너 하는 일엔 간섭하지 않겠다. 모든 걸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더니 간수장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열쇠까지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재반 사무를 다 맡겨가지고 요셉이 마치 간수장이나 된 것처럼 모든 걸 다 했어요. 아주 특별히 사랑받고 인정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보면은 바로 왕이 모든 걸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요셉이 왕은 아니지만은 왕과 다름없이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참 이 요셉이야말로 너무너무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을 가만히 보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를 사랑하셨어요. 요셉의 그 일생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하신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참 얼마나 임금이 사랑을 했는지 몰라요. 이 다니엘이 믿음도 좋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다른 신하는 믿을 수 없어도 이 다니엘만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다니엘을 왕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70년 만에 돌아가는 그때까지도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백성 포로들이 돌아가는 그때까지도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그는 끝까지 총리로 살아요. 총리, 원수 나라에서 총리가 됐어요. 아주 특별히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누구도 다니엘을 천하게 여기거나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아주 귀한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느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이렇게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이 100% 사랑만 받으면 좋은데 반드시 또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셉의 경우에 보세요. 형님들이 말이죠, 얼마나 요셉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했는지 몰라요.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기는 했지만은 아슬아슬했죠. 뭐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또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너무너무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원수들이 저놈을 저거 어떻게 하면은 저거 좀 죽여버릴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아하, 다니엘이 날마다 3번씩 기도하는 걸 알고, 이렇게 하면 함정에 빠지겠구나. 왕에게 가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일체 섬기지 못하도록,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아주 그런 엉터리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이 왕은 어리석어가지고 속아서 거기에다 도장을 찍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다니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적이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아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 특별히 대접받는 사람,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교만해져가지고 까부는 거. 저 잘났다고. 뭐 자기처럼 잘난 사람 없다. 왜? 다들 최고라 이러니까 사람이 이거는 뭐 잘못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무리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아무리 사랑받을 사람이라고 해도 얼마나 지가 잘났겠어요. 인간은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데도 100% 다 사랑만 해주면 이거 제대로 인간이 되진 않아. 제대로 인간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게 하셔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아멘. 여러분도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을 괜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히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의 사업도 괴롭히고 직장에서도 괴롭히고 이상하게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아멘. 유익한 거예요.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만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만큼 너는 나도 사랑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도 사랑에는 욕심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도 여러분이 여러분들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끼리 사랑하는 수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잘 보셔야 돼요. 부부끼리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첫째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다 사랑해줘야 되지만은 그 중에서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누구에게든지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갖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해 가지고는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할 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사랑의 방법을 아셔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만 사랑하고 상대편이 사랑 안 하면 이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사랑은 주고받고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야 우리와 사랑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어린 양을 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랑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주님의 양들을 잘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또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지옥에 갈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아 주님의 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잘 키워서 아주 그냥 살찐 양, 건강한 양이 돼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 면류관상 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아주 그냥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입니다. 저는 그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잘 믿도록 주님의 양들인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자, 알곡 신자가 돼서 예수를 믿어도 잘 믿고 아주 그냥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는 그런 성도로 만드는 것, 그렇게 해주는 목사 노릇을 한다는 것, 이게 최고의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뭘 줄 게 있어요? 내가 뭐 돈을 줄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의 뭘 도와줘요? 나 혼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천 수만 명 사람을 내가 뭘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제일 줄 수 있는 건 사랑인데, 사랑 가운데도 최고의 사랑이 뭐냐? 구원 얻는 사랑, 구원받은 주님의 양들을 잘 키우는 것, 그래서 훌륭하고 건강하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들이 축복받게 해주는 것, 천국 가서 상 받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너무너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세상길 다 끊어버리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 모든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므로 많은 우리 성도들도 주의 종이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일은 매우 중요하고 이 일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몸살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구에게 사랑을 마음껏 좀 사랑을 할 거 찾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줄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찾으세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뭔 줄 압니까? 그릇.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그러므로 믿음 그릇이 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하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릇이 커서 옛날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알고 믿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만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클수록 행복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믿음만큼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클수록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믿음만큼 축복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내 믿음의 크기만큼 축복받을, 사랑받을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만큼 축복받으리라. 내 믿음만큼 행복하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믿음만큼. 그런데 타락은, 우리 인간들이 타락을 했죠. 타락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몰라요.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신뢰하지를 않아요.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안 믿어요. 하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곧 타락이에요. 타락. 그러므로 타락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타락한 자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타락한 자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타락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 사탄을 좋아하고 사탄을 가까이하고 사탄을 따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곧 저주예요. 저주. 성경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기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 늘 사랑해야 좋고 사랑받아야 좋고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사랑만이 100% 가득 차 있을 줄 믿습니다. 증오심이 있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갔을 거예요.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천국은 오직 사랑만이 있는 것. 사랑이 있으면 따라오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랑이 있으면 희락이 따라오고 화평이 따라오고, 아멘. 좋은 건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사랑만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사랑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 보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들도 나를 좀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사랑 안에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늘 그냥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기를 원하죠. 사랑하면서 만나고 사랑하면서 말하고 사랑하면서 나누고 사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만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마음껏 우리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이거는 아주 그냥 얼마나 좋은 관계, 그렇잖아요. 사랑해도 삐딱하게 나가고 사랑해도 말도 안 듣고 사랑해도 사랑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하고는 깨지게 됐어요. 깨지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그냥 사랑하시려고.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걸 받을 줄 아는,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켜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찾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찾으신 분은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보세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뭐 그런 힘든 일도 있는데요,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언제나 내게 말씀해 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걸 알게 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기쁨이 충만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그냥 보좌에서 그냥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아, 조금만 참아라. 주님이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냥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아멘.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외롭지 않고, 절대로 그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 이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에게 와서 아예 거처를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만사형통이에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오면 더 큰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인만 나타나면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더 좋은 일이 있겠구나. 더 잘 되겠구나. 더 큰 복을 받겠구나. 아멘.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나는 치는 줄 알았는데 시험이 갑자기 대학 입시 문제가 그렇게 어려워졌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만큼 힘들지만은 합격하면 대학생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인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오고 손해가 오고 이러면은 반드시 더 잘 되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둘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아주 그냥 영광으로 생각해요. 영광으로. 조금 더 그것을 괴로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0절 195페이지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능력받는 것은 그냥 업신여기고 욕보이고 두들겨 패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냥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아무리 괴롭혀도 박해를 해도 그걸 괴로워하질 않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매를 맞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가고, 주님을 위해서 욕먹고, 주님을 위해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걸 그냥 영광으로 생각, 영광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위해서 받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야. 그냥 그게 그렇게 오히려 기쁘고 좋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길래 그렇게 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258페이지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 중심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뭘 먹어도 뭘 해도 다 그 마음속에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고, 뭘 해도 주님을 위해서. 아멘. 그냥 그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든지 항상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바쳐요. 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바치는 게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어. 아까운 게 그냥 뭐든지 아낌없이 바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라도 기꺼이 번제로 드리려고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이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냥 총독이고 왕이고 이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적으로 뭐 잘 살기 원했다고 하면 적어도 국립대학 총장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인물은 말이죠, 대통령이 되게 인물들 데려다가 쓰잖아요. 장관도 시키고 총리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세상적으로 뭔가 살려고 했다고 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는 자기 일생을 아낌없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완전히 바쳐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쳐버렸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질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어떤 목사님 보면은 뭐 서울 가서 살고 싶다 이러고 그럴 수 있어요. 뭐 미국 가서 살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요 주님만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아프리카로도 가고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소록도라도 가고 울릉도라도 가고 아멘. 다른 욕심이 다 없어져 버려요. 뭐 먹고 싶다, 어디 뭐 가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도 바쳐요.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예수 믿어서 박해당하고 예수 믿어서 맞아 죽는다고 해도 기꺼이 예수를 믿어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요 진짜 멋있어요. 예수 믿어도 멋있게 믿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비가 온다, 뭐 눈이 온다, 바람이 분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도 좋은데 그냥.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은혜 받고요. 그 어린 마음에 말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요. 난 누가 죽인다고 해도 예수 믿었을 거예요.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해 본 적도 없어요.
뭐 누굴 두려워해 본 적도 없어. 우리 어머니는 아주 그냥 무당, 단골 무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낮 그 무당이 한 달에 2번은 와. 초하루, 보름 뭐 이렇게 뭐 항상 뭐 지 앞길도 가리지 못하는 인간이 뭐 남을 봐준다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애기 있다는 등 뭐 그래가지고 구술해야 된다는 등. 하여튼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지 앞길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무당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 무당이 말이죠, 우리 집안에 자꾸 빚이 늘어나니까 무당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 아들이 예수 믿어서 그래? 이러고. 예수 믿어서 집안이 망한데 예수 믿기 때문에 빚을 자꾸 지고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모든 원인을 나한테 덮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나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인데. 아니 내가 무슨 뭐 잘못했다고 나 때문에 빚을 져요. 나는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무당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저보고 그래요. 집 나가래.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니까 나가래. 예수 믿으려면 아예 나가래. 저보고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날이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난 어머니 끌고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탄이 그냥 아슬아슬하니까 세게 나오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나같이 말이지, 내버려둬도 공부 잘하고 내버려둬도 장학금 받고 나 같은 효자가 어디 있냐야. 죽은 자식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나 같은 효자의 소원도 안 들어주느냐고 하면서 막 울어버렸어요. 어머니가 눈물 앞에는 약해요. 아들의 눈물을 보시더니 나가면 되잖아. 그 자리에서 교회 가면 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울다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 당장 가자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나갔어요. 승리했어요. 뭐 나가라 마라 무슨 뭐 그런 거에 떨지도 않아요. 그 전에는요, 중학교 1학년 때가 어렸을 때인데 그냥 우리 친척 아저씨를 불러다가 아마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어머니 말 안 들으니까 이 아저씨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야단을 치는데 그냥 뭐 다다미 그 빨래하거나 다다미 떨이장에 두들기는 거. 그 돌을 들어가지고 그냥 이놈의 자식 너 정말 예수 믿을래? 교회 갈래? 하면서 그냥 막 내려치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 맨 코너 구석에 여러 곳에 앉아 있었죠. 근데 조금 더 두렵거나 무슨 뭐 떨리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안 던질 것 뻔하잖아요. 안 던질 것 뻔하다고요. 겁줄라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에 강한 마음이 있는지 그 아저씨가 날 몰라서 그렇지. 내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한번 해봤죠. 그 아저씨도 내가 전도해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저는요 얌전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안 해요, 누구한테는. 절대로 함부로 안 해요. 그러나 내 속에는 목숨을 걸고 있어요. 항상 마귀와 싸워도 목숨 걸고 목회를 해도 목숨 걸고 아멘. 주의 일을 해도 목숨 걸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거 병들어도 죽는데 사고 나서도 죽는데 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순교하는 일 외에는 죽지 않게 해달라고.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을 게 겁나지 않는데 뭐가 겁날 게 있어요?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을 걸어요. 예수 믿는 일에도 목숨을 걸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목숨을 걸어요.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목숨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달라스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LA로 거쳐서 돌아왔어요. LA 와서는 그저 딸 얼굴 보고 싶어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 참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집회를 많이 이렇게 인도하는데도 이번에 보면은 막 그냥 말씀 가운데 저 자신이 막 능력이 임하는 걸 느껴요. 그냥 얼마나 아주 그냥 참 뭔가 달라지는 걸 막 제가 느끼고 아주 그 교회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달라스에서는 우리 장은일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마지막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끝나고 축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운데 나와서 이제 인사를 이제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끝나야 되는데, 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옆에 앉은 뭐 성가대원들 할 것 없이 그냥 나한테 와서 끌어안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 그냥 울면서 막 나와가지고 날 끌어안는 거야. 열심히 안아줬지 뭐 그냥. 그래 자기네들끼리도 막 그냥 안아주고. 장은일 목사님 그냥 앞에 나오라 그래서 앉혀놓고 그냥 두 손을 들고 온 교인들이 와서 그냥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희한한 일. 얼마나 감사한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저는 집회 진행하는 동안에는 이 TV도 안 켜요. 왜 마음 뺏길까봐. 그럴 때는 뉴스도 좀 보고 싶어도 참아요. 그리고 알래스카에 이번에 가가지고는 뭐 또 갈까, 뭐 한 번이나 가지. 그래가지고 좀 북극도 가보고 좀 빙하도 좀 가서 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질 않아요. 그냥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실컷 자고 쉬었어요, 그냥. 그리고 집회만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대신 책을 봤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두툼한 책인데 거기 주인공이 중국 사람 지하교회, 가정교회 중국 대표 5명 중에 하나예요. 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을 저는 2번이나 읽었어요. 2번이나. 얼마나 감격한지. 제가 그걸 보니까요. 이분들은요. 감옥에 들어가는 걸 영광으로 알고요.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아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그냥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그렇게 나와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전 기적이. 이 중국에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뭐 겹겹이 서 있고 도저히 빠져나갈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도망 못 가도록 이 윈이라고 하는 형제의 2 다리를 그냥 얼마나 짓이겨 놨는지 그냥 완전히 하체를 아주 짓이겨 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못 쓰게. 그래야 도망 못 가잖아. 그런 가운데에서 있는 그런 아주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 된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나가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몸인데 걸어 나가는 거예요. 걸어 나가는데 놀랍게도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아직 문이
다치기 전에 살짝 나가는데 그냥 이 사람을 아무도 막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나가네. 그리고 걷다가 보니까 자기 다리가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만신창을 다리가. 그러면서 그냥 바깥에 철문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초들이 많은데도 아무도 그를 잡으려고 하지고 막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몰라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 주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문 밖에 나가니까 마침 택시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타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뭐 중국 전체에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독일로 빠져나갔어요. 온 가족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집회하고 있어요. 한국도 오면 틀림없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런 분이 한번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나요.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중국이 공산당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 공산당 망하도록 기도하지 말래요. 중국의 공산당 때문에 자기네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게 되고 목숨 걸고 예수 믿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으니까 능력이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중국 서쪽으로 그 산속에까지 다 복음을 전하고 거기 넘어가면 이제 이슬람 세계인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살아남으면 예루살렘이 지구의 끝이라게. 왜? 지구는 동그란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꼬링하면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마지막 이제 목표가 뭐냐? 예루살렘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1억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뭐 형식적으로 삼자 교회들 그런 데는 다 형식적이지만 그냥 대부분의 이 지하교회 이 사람들은 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오늘도 친구 목사님이 중국 갔다 와서 저한테 전화하는데 뭐 닷새가 걸려서 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먼데 사는 분이 왔는데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요. 다 왜? 누가 하나 잡혀가면 부르면 곤란하잖아. 누굴 만났다고 말하면 곤란하니까 일체 비밀로 한데 알려고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하고 교회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밤낮 분쟁하고 그러느냐? 너무 배가 불러서 그래요. 핍박이 없어서. 예수 믿어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쭉쟁이는 다 떨어져요. 알곡은 목숨 걸어요. 목숨. 할렐루야. 이 철학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다 목숨 걸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거는 신앙을 가지면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타락은 뭐가 타락이냐?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타락이에요. 타락할수록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목숨 걸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을 요구하시면서 물으신 거예요.